오늘 주일은 내 인생 점수는 몇 점일까? 100점일까? 0점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동서남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영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선한 행위를 압니다. 수고도 하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말씀합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압니다. 2024년 1년 동안 게으르지 아니하고 버티고 견딘 것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시고, 자칭 사도라는데 거짓 사도요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신 것도 아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수고했다는데요. 열심히 섬겼다는데요. 애썼다는데 주님은 그러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사랑 그 자체를 그만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사랑에서 추락한 성도, 추락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열심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교리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자를 구별해내고 거짓 사도를 찾아내려고 하면
싸워야 됩니다. 다투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말 그대로 계속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생 점수는 사랑 점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0점짜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0점, 빵점짜리 인생은 사랑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의는 있는 것 같고 정의는 있는 것 같고 율법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생명력이 없습니다. 형식주의, 교조주의로 전략하고 맙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말 그대로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형식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시계치고 움직이듯이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하고 옵니다. 찬송을 불러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모함이 없습니다. 헌금도 체면 유지용으로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말 그대로 체면주의자, 형식주의자, 전통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중요하냐? 왜 사랑이 중요하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약에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촛대에 촛불을 꼽아서 불을 켭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 촛불은 있는데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상실한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화려하고 거창하게 보여도 주님 보시기에는 불 꺼진 촛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뼈는 있는데 살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했을까?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탐방하러 가면 건물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사랑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배우자를 볼 때 사랑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싸늘하게 찬 가슴, 매사의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분노를 쏟아내는 말을 하는 이유, 사랑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또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 때, 처음 믿을 때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랑의 슬픔만 남은 것이 아닌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이제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좀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더 좋아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 남편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좋아하는 표시도 않는데 넓은 집은 좋아하는 것 같고 고급 차는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화려한 옷은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떠할까? 뒤집어 놓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살만합니다. 넉넉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를 오는지 안 오는지 볼 날이 잘 없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래 사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중간 소득 사람들이 잘 살아서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면 이혼 비율이 2.2배나 많아졌대요.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버니까 이혼율이 3.7배나 늘어나더라라고 합니다. 돈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랑은 말 그대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사랑으로 섬기고 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점수는 사랑 점수입니다. 사랑하면 100점이고 사랑을 잃으면 0점이요 빵점짜리 인생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데 이 느헤미야가 파사 제국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와서 자기 민족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위협하고 괴롭힙니다. 원래 좋은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한 이들의 이 소행, 이 악함, 이 잘못된 행위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 참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악질입니다.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의는 있습니다.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고발하는 이 내용을 대적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같이 원수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것만 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양손에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갖다 대었다면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구약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이 국가 종교화되어서 좋은 의미로 나라를 재건하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두고 그 아내와 그 여자가 낳은 소생들을 내어 쫓아라고 합니다. 에스라서에도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요. 이방 결혼은 이미 한 것입니다.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 아이들을 내어 쫓아라고 한다면 그 여인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까?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사 가서 보니까 족장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은 일부일체제입니다. 족장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본부인 남겨놓고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공의와 법은 맞습니다. 율법과 공의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잘한 것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그래요. 왜? 그래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예수님 믿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역시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사랑을 회복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랑의 소리를 듣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선거운동 중에 트럼프가 다니면서 늘 비슷한 말을 몇 번 했는데 2번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대선 승리 연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매일 매 호흡 때마다
미국 국민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세 폭탄이 터지고 앞으로 4년 동안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가에서 무슨 것을 기대하겠습니까마는 역시 정치가일 뿐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전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고, 이전에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비결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중요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4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총과 칼로, 대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패배합니다. 섬의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남긴 말, 지금까지 회자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셨다. 아멘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그것도 섬기는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처음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후회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위대한 일, 대단한 일, 큰 일,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빵점짜리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기를 저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 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미움과 다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고,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 영생의 기쁨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인생, 허무해 보이는 인생, 죽음을 기다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쁨,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이 감격과 기쁨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은혜롭게 삽니다. 사랑할 때 복되게 삽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사랑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점수가 몇 점일까? 사랑하면 100점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빵점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